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고난주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모든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를 가집니다.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도 다 참여하여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근거를 찾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에 앞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일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휴식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죠.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면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벽 4시면 한참 잠들 시간 아닙니까? 한참 깊은 잠잘 시간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복장을 갖추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여간 이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새벽 기도는 우리의 영성에 아주 유익한데 짧은 시간입니다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루를 살 때 새벽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남들이 자는 새벽에 깨기 때문에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기도는 우리 영성에 큰 유익을 줍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살리고 지탱한 것도 새벽기도의 힘이 아주 크죠. 새벽기도가 우리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성도가 기도생활을 하도록 돕습니다. 새해가 되면 신년 특별 새벽기도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여름에 각종 행사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집회가 있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일을 할 때 그것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이 기도 생활을 잘하면 사실 특별 새벽기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매일 나오니까. 그런데 기도 생활을 잘 못하니까 기도 생활을 좀 돕기 위해서 교회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양한 이유로 이 새벽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바빠서 혹은 몸이 아파서 못한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바빠서 못하고 몸이 아파서 못한다던 사람도 자기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이 절박한 일이 있으면 부르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절박할 때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고난은 제자들에게도 같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숨었지 않습니까?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닫고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심지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어린 여종 한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고난받았죠. 이때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과 잠든 제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듯이 우리 원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광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세상에서 영광 받습니다. 존경받죠. 하지만 그런 복을 받을 때도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밤잠 설치시는 분 있습니까? 밤잠을 설쳐보신 일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밤잠을 왜 설치셨습니까? 밤새 왜 잠을 잘 못 잤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힙니까? 다음날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좋은 일이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너무 고민이 커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계속 고민되는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민되는 그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밤을 꼴딱 새우죠. 밤이 되어 잠을 자는데 어느 곳이든 머리만 대면 잠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특히 옆에 어떤 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 옆에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죠. 나는 고민돼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죽겠는데 옆에 가지고 머리 붙이자마자 5초도 안 돼가지고 잠드는 거예요. 코를 드릉드릉 고는 거예요. 속상하죠.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시는데,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한다고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민으로 평안함을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앞에 있는 어떤 결과들, 어떤 고민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설령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린 어려운 중에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난 편히 자자, 기도 안 하고 쿨쿨 자고,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고민되는 일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도록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 고난의 무게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것이 아프고 채찍에 맞는 것이 아프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는 것이 아파서 그래서 고민돼서 기도하신 것 아니거든요. 십자가로 상징되는 죄의 형벌의 무게입니다. 고난의 무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의 형벌이 사망이잖아요.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희곡, 유명한 그런 극작가지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를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담당해야 될 의무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런 알려주는 또 재밌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죠. 1425년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은 병세가 위중해서 만일의 흉사에 대비해서 자기가 들어갈 관까지 미리 짜놓고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가 임금의 일을 하다가 명나라 사신 맡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죽겠다. 각대할 몸이 약한데 이 일이 나한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관을 미리 짜놓고 업무를 보는 거예요. 또 세종이 보위에 올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모친한테 가서 호소합니다. 이거 너무 힘들다. 내가 주상의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호소하자 그 모친이 이렇게 말하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죄수의 삶같이 진절이 나는 군왕의 삶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주상을 야단쳤다는 겁니다. 하버드대학교,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1722년부터 2015년 사이 선거에서 승리한 17개국 지도자 279명과 낙선한 261명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낙선자가 평균 3년을 더 살더라는 겁니다. 당선돼서 한 나라의 지도자 돼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지만 삶은 더 짧더라는 거죠. 낙선한 것, 그 순간에 너무 아쉽지만 낙선한 사람은 오히려 수명이 더 길더라는 거예요. 평균 3년. 여러분, 이것처럼 왕관의 무게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 원수이자 통치권 수반인 대통령 자리가 세상에서 잠시 영광을 누리지만 그것도 가시밭처럼 힘든 길입니다. 무겁고 힘든 거죠. 세상의 일도 이런데 하물며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이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땀이 빗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땐 침묵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형벌, 죄의 대가, 사망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되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지만 그저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간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뜻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삶이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복을 받죠.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죽을 만큼 고민되지만,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담대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핏자국 난 그 길, 좁고 험한 그 길을 따라가며 끝까지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인도하시겠지, 평안히 인도하시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겟세마네에서 잠든 제자처럼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두려움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때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우리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원수마귀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듯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는 말하죠. 이런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예수님도 기도로 고난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처럼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을 감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앞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놓여 있겠지만 우리 위에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담대히 그 고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기도할 때,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음 주일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며 성찬제식을 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지키며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무게, 무섭고 무거운 이 십자가의 무게를 앞두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아버지한테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담대히 그 고난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의지하여서 성령 의지하여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심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오는 주일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맞이하고 하나님께 옹들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종료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귀한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며 주님과 하나됨, 온 교회가 하나됨을 또 묵상하고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며 또 오는 주일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일을 준비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앞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흘러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보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그것을 묵상하며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무게, 단지 나무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라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의 불순종의 죄의 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겁고 무서운 죄의 짐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도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이 힘들지만 피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그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외면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할 때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